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긋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과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당신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마음의 귀를 닫고 당신의 음성을 외면했으며 이웃의 필요에 눈 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은 깊고 죄의 그림자는 짙사옵니다. 스스로의 의로는 결코 설 수 없기에 오직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 모든 허물과 교만함을 씻어주시고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의지하여 새 생명을 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모범적으로 귀감이 되시는 우리 일산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동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그 자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래시계를 좋아해요. 모래시계는 이렇게 뒤집으면은 거기서 모래알갱이가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게 딱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 인생의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잘 살아봐라 그러고 모래시계를 딱 뒤집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래알갱이가 수도 없이 그냥 떨어지지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모래시계는 쉬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알갱이가 떨어지다가 마지막 한 알이 똑 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지금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 모래알갱이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살더라도 후회함이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참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말이죠.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또 다니엘 같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도 총리 대신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하나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뜨내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살았던 그런 인생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생 시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일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참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처럼 부족한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종 세워주시고 이렇게 가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보면 한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요. 릴레이 보면은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잖아요.
그 네 사람이 한 팀이 됐을 때 우리 팀 가운데 잘 뛰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난 잘 못 뛰어도 저 사람이 다 내 몫을 다 커버해 줄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팀에는 누가 있으니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 역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붙잡고 뛰어야 되는 건데,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또 바톤을 넘겨주면 또 한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자기의 몫을 다 해낼 때,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몫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준단 말이죠. 또 지금은 몰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잘 달리라 그러고 우리를 얼마나 응원을 해주겠어요?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도 있을 거예요. 모세도 있을 거고요, 여호수아도 있을 거고,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죽거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주여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학교에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달릴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뛰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저희는 은퇴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지요, 박수치겠지요, 열심히 뛰어달라고 부탁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할 때예요. 지금은 열심히 훈련해야 될 때이고 열심히 단련해야 될 때이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보니까요, 성경에 제가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린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뜻을 세웠어요. 다니엘은 뜻을 세웠어요. 어떤 뜻을 세웠는지 아세요? 접시에다가 야채만 받아 먹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에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이 있어요. 코셔라는 음식법에는 이 한 접시 안에 뭐 우유와 고기와 이런 거 뭐 잡다하게 우리가 뷔페 먹듯이 그렇게 다 올리지를 못해요. 음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슬람의 할랄 푸드가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코셔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으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코셔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냥 한 접시 안에다가 이것저것 다 담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음식법이라도 나는 지키자. 그래서 한 접시 안에 이것저것 다 섞지 않고 한 가지만 먹으면 그거라도 내가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거든요. 작은 거지요. 뭐 지금 이제 나라도 망한 상황 속에서 뭐 그런 거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작은 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이 망한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답이 없어요. 무슨 어떤 법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절대 살아갈 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면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이거 하나라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 뭔가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옆에서는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지키느냐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릇.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에 힘주는 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한 척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 그거 하나만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죄와 물들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젊었을 때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시고, 목회 현장에 나가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설교를 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어떤 분들은 막 입에서 줄줄줄 그냥 암송한 것이 막 나와요. 나이 들어서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지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성경 말씀, 저도 초등학교 유년주일 학교 시간을 외웠던 거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줄줄줄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 깨달은 거 외우려고 아무리 외워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려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루 1시간 이상 꼭 읽어라. 존 웨슬리의 당부란 말이에요. 1시간 이상 꼭 성경을 봐라. 그리고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아라. 존 웨슬리는요,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웨슬리의 후예면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즘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나가보세요.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내 말 속에 권위가 담기고 능력이 담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용서하세요 하면 그 사람이 꼬꾸라져서 용서하고 울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없으면 말잔치는 많은데 하나도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죽기 전에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야지 그러고 성전에 와 있는 그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고 죽어야겠다 그러고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이 뭘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겠어요? 영적인 능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을 지금부터 계속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시고,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달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나에게 바톤이 주어지면 나는 그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것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요,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늘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대화를 하듯이 늘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기획을 대단하게 하고 뭔가 목회를 대단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도, 젊은 시절부터도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몰라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 내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살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 상처 줬던 거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참 부럽습니다. 왜? 젊어서. 저는 이제 한 7년 8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달려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제가 어느 후배인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바톤을 들고 뛸 후배들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렇게 달리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승리자의 축제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달리려고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말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참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순간순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결코 우연이 아니고 결코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달려갈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가 부족한 이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 또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우리 박동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동찬 목사님께서 학생 경건처장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산광림교회에서 학교 발전 기금을 또 1,000만 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총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판례를 또 받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판례 전달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화요채플이 감리교신학대학교 화요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매주 CBS에서 화요일 날 12시, 지금도 방영이 될 것 같아요. 12시 정오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입니다. 우리 학부생들 실습 보고서 변경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공지창 보시고 거기에 잘 확인하셔서 출석 또 채플 관련돼서 카운트되는 거 성적 처리에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그 학교에서 8차례의 해외 방문 프로그램을 올해만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30%에서 35% 정도만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다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독일 문화 탐방은 6월 16일부터 해서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탄자니아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5명의 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그 공지창을 잘 보시고 탄자니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MTU 경건 다이어리를 우리가 일단 여러분 그 책으로는 나눠드렸고요. 또 PDF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PDF로 해서 또 공지창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성 채플 공지창을 잘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아이패드라든가 여러 가지 패드에 핸드폰에 다운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암시 3월 4, 5호가 학교 홈페이지 역시 이북 형태로 올라가 있으니까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구 감독님께서 2025학년도 유학이 확정된 분들 3분을 학생 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을 지급해 주시려고 합니다. 유학 가려고 하는 분 또 유학을 확정받은 그 분들은 4월 말까지 학생경건처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대학원 학생회가 1학기 사업으로 진행하는 제1회 존 웨슬리 설교대 광고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그냥 즐겁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장기라고 할까요? 그런 특징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좋은 말씀밖에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평가받는 자리에서 섰을 때에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받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이 되었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피드백도 잘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떨렸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떨렸고요. 생각보다 이 3분 안에 모든 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3분이 너무 짧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끔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전하시면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설교대 예선전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잘 준비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나 하는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웨슬리 설교 대회에 참여해서 또 자신의 어떤 설교 실력을 또 자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그 말씀의 은총들을 서로 잘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이 설교대회를 통하여
제2, 제3의 5배로 우리 감순의 훌륭한 예술력 후예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선에서 총 5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5시에 이 자리에서 이제 청중 심사단과 함께 100주년 기념관 중강당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중강당에서 청중 심사단과 함께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요 QR 코드 찍어서 신청해 주시면 50명에게 샌드위치를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다음 주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든 학생들 위에와 또 임직원들 위에 또 교수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